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처녀 잉태, 동정녀 마리아로 예수님께서 잉태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세 가지가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의 그 처녀 잉태로서 우리 신앙이 여기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역사 속에서 계속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 왔어요. 이단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리를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할 때 세 가지 꼭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셔야 된다. 두 번째로는 100% 인간이셔야 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100% 죄가 없으셔야 된다. 무죄하셔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신앙이 여기에 머물도록 합니다. 막연하게. 사실은 사단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가장 먼저 출발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령으로 처녀 잉태하심에 대한 이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계속 공격이 왔어요. 우리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전혀 사례를 알지 못한, 여러분 믿으신가요?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지 아니하면은 끊임없이 신앙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100%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100%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고, 100%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바로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충족되기 위해선 분명히 충족되어질 때만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죄인된 나와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길이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보자가 다시 말하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잉태되는 순간부터서 그 아담의 죄에 참여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중보자의 행보를 시작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이 첫 사역, 구원의 사역에서 이 첫 번째 출발이 잘못되어진다면, 다시 말해 이 사건이 없다면 십자가도 죽음도 장사도 바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차하게 꼭 이런 방법으로, 영원히 이 세상에는 과학과 논리로, 우리는 이렇게 이성을 갖고 있는 대부분 인간들은 과학과 논리로 증명하라 하잖아요. 과학과 논리로 증명하라는 세상에 신이 지배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창피하게, 어찌 보면 굉장히 구차하게,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 말 구리에 오셨던, 그 겸손하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 고백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 이 사실이 나와 신앙에 어떤 관계가 있나, 이 부분을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킹 오브 더 킹스 영화를,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볼 때 전제가 하나를 해야 되겠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성경을 모른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생애를 전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예한이가 봐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다.
이 전제로 봐야 돼요. 근데 이 전제로 보지 않고 다 알고 있어.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야. 그러면은 바로 한 110분 정도 영화가 되는데요. 한 10분 정도 지나면 잡니다. 누구처럼. 그것도 코를 걸고 그 메가박스 그 영화관이 얼마나 의자가 좋든지 발 쫙 뻗고 누워서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침대가 좋아가지고 코를 걸고 잘 수밖에 없어요. 내 옆에 있분이 그렇게 잠을 자더라고. 코를 걸면서 한 10분 지나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그 동정녀로 오셨던 그 사건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그 출발하심이 내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에서 출발하려면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이것처럼 존귀하고 이것처럼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적 중에 이적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데 세상이 전부를 담아내는 이 놀라운 사건이고 사실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땅에 하찮은 것 가지고 우리가 울고 웃는 것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내게 관심을 갖고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는데요. 우리 신앙이 어정쩡하고 있지 않는가? 이 어정쩡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의 단어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잖아 예수님을. 뭐 그 이제 킹 오브 킹스에도 나옵니다. 그 나오는데 그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예수님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멀찍이 따라가요. 멀찍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성경에 쓰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거쳐놓은 상태. 여차하면 한 다리를 빼려고 하는 상태.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그 눈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우리 신앙이 정말로 어정쩡한 신앙이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보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자, 어정쩡하다. 그 베드로와 예수님과 관계에서 멀찍이 이런 단어인데요. 자, 어정쩡하다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아주 모호한 중간의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 여차하면 예수님 앞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근데 이걸 따라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불안정하고 예매해요. 그래서 이 어정쩡한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항상 흔들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를 않아요. 기쁘지를 않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것이 힘들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이 들죠. 힘이 든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제가 어제 CBMC 가서 그 말씀을 하고 나누고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결정과 의지로 여기까지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총무님이 예 하고 크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책도 한번 선물해 줘요. 출판사신 분이는데 책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예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물었어요.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 내 의지와 힘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 조금 더 돌아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뺀질거렸는데 그 자리에 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뺀질거렸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수요일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내 힘으로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목사인 저도 새벽기도 수요 예배 이런 것을 누가 미국 교회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은 주일날 목사가 설교 하나 잘 준비해서 설교하면 될 텐데 그 젊은이들 가운데 새벽기도가 없으면은 목회할 만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것만 없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성령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정쩡한 단어, 어정쩡한 그 스웨덴 한 심리학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했던 그 결과가 나왔어요. 직장인들의 900명을 갖고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어정쩡한 관계가 인간과 회사와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예요. 자, 제가 이제 은퇴 무렵이 있으니까 은퇴한 목사님들과 만납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진짜 교회도 가기 싫다고 그래요, 요즘. 한번 딱 교회 마음이 뜨니까 설교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빨리 지금이라도 은퇴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셔가지고 내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 마음이 한번 떠버리면요. 아무것도 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 이 설문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완전히 깨어진 결과보다 어정쩡 관계가 훨씬 더 해를 끼친다 이 말을 했어요. 완전히 깨지면 괜찮아요. 남남이 되고 잃어버리고 끝났으니까. 근데 그렇게 깨지지 않고 어정쩡한 관계는 진짜 해를 끼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정쩡한 관계가 그 불안과 스트레스와 그 우울증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독소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도 진짜 이곳이 직장에서 이곳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성직자로서의 내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의 자리고 그 사명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그 소명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사람은 그 직장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직장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본인의 성과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지못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내가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출근하면서 내가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서 목구멍에 포도청이가 내가 이곳에 출근해야 돼.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스트레스만 받지. 그러니까 그 어정쩡한 관계가 훨씬 더 해를 끼치는 해로운 관계로 나아간다. 그 스코티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경건생활에 대한 책을 쓰셨습니다. 경건생활의 책을 쓰셨는데 이 스코티의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갑작스러운 그 어머님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소녀는 평생 그 굉장히 트라우마에 멘탈이 나가고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마음의 문을 닫았고 그 안에 숨어서 사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이 친구가 결국은 하나님도 멀리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랑 같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도 멀리하고 그냥 집안에 사람도 거부하고 하나님도 거부하고 집안에 박혀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밖으로 나가게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졌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신앙과 믿음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진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고 어머님의 돌아가심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있었던 그 섭리를 깨닫고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올려드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런 어정쩡한 모든 기관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에 대한 이 경건 생활에 대한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란히 누구랑 나란히 예수님과 나와 나란히인데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란히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란히 서서 걷기만 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나란히 그 맞대서 얼굴을 보면서 내가 나란히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란히 서서 걷기만 하는지 나란히 걷기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내가 인정을 해.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그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준 것도 내가 믿어. 그런데 예수님과 마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한 것을 내가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마주보고 나란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란히 다른 것만 바라보고 같이 걷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친밀한 예수님과의 그 정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그냥 그 모습은 어정쩡한 관계였다. 제가 이 경건 생활에 대한 글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모습이겠구나. 그 모습이겠구나. 이것을 어찌 어정쩡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이 확고하게 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파산에서 죽을 자처럼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을 꽉 붙든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떠난 것도 아니고 믿음을 붙들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은 없지는 않지만 그가 그 인생에 예수님께 헌신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정쩡한 상태이다. 그것은 종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교인. 혹시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이 나는 어떤 영적인 관계인가? 예수님과 마주보는 나란히 있는 그 모습인지 아니면 전혀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걸어가는 그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예수님과 깊은 관계, 나란히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행복함을 아십니까? 그 행복함을. 놀랍게도 예수님과 이렇게 마주본 상태가 아니고 그 마주본 친밀한 영적인 행복한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을 보는 나란히 그 있는 모습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내 신앙이 종교인인가?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 주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크리스찬인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이 말은 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한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자와 난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 질서를 세워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난자와 정자가 없이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화로 생각합니다. 신화로. 마치 박역거새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박역거새가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도. 독일의 유명한 그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 말을 했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고 한 생명이 만들어진 것은 난자와 정자라는 그것을 통해서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 없이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다고? 잉태될 수 있다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가 했던 말이 이 말을 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신화화했다. 이 말을 해요. 신학자가 한 말이에요. 신학자가. 독일이 이 신학으로 말미암아 쓰나미처럼 독일의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신화가 아닌 것처럼 이제는 읽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성경이니까 읽기는 읽어야 되니까 이런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져왔던 것이 오늘날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어 이렇게 믿으면 되지 내가 왜 이것까지 논증하고 싸워야 돼? 그걸 내가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자, 우리가 학생들이라든지 젊은이라든지 전도할 때 예수님이 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을 수 있니? 여러분, 김원철 집사님이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나안 신자가 그렇게 많은데 주변에 보니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끝나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만나보니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천국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자, 부활도 천국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다가 교회 이상한 사건을 보고 어떤 목사들이 나타나는 그 엉뚱한 사건들을 보고 그들은 그래 하고 다 떠나버린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나는 이런가? 자, 자유주의 신학자인 볼트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까?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신앙은 흔들리질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진짜 형편이 어려운 처지가 찾아올 때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배후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비록 힘은 들지만 그 일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처럼 제쳐놓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것을 한쪽에 제쳐놓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전도하는 내용에도 예수님이 천의 몸을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장윤석 성도님 그 말 하시면서 전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말을 안. 왜요? 신화로 생각을 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자, 전도할 때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전도할 때 이 말을 하면 당장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닫을 것 같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으로 맞춰버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반쪽 복음으로 멈춰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건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 교리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고 100% 죄가 없으시다는 가장 기독교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흔들리니까 이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한 어정쩡한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아픈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은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부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든 예수님이 완전히 죄 없으신 무죄하시다는 사실을 부정하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깎아내려요. 대표적으로 우리 초기 기독교의 아리우스 이단이 그랬고요. 아리우스 이단의 뒤를 이었던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성지 순례 가면 대부분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세 개 나라를 가거든요. 애국과 요르단과 이스라엘 가는데요. 이집트에는 약 그 10%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10%는 뭐 부산 제주도가 7%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을 그 이집트 크리스찬들을 koptic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koptic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451년에 칼게톤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를 안 믿는 거예요. 이단들은 반드시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1000만 번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그 죽음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동정녀 탄생의 이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이 우리가 생명을 내걸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고 믿음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야 낼 믿음의 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기만 하고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결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동정녀 탄생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에 모든 구원을 주는 첫 번째 사건인데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다면 우리의 복음은 늘 변질된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이 동정녀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질문하면서 어떻게 오셨나? 그렇게 질문을 한대요. 왜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오셔야 했는가? 세상에 수많은 방법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어마어마한 많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을 취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이상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처럼 남녀의 결합으로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방법은 좀 쉬웠을 텐데 특별하게 복잡하게 이런 방법으로 오셔서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사람들이 마음이 믿지 못하고 신화처럼 여겨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라도 이 부분을 납득이 안 되니까 엉뚱한 소리,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우리 중요한 것이 어떻게가 아니라 왜예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 했는가? 이 부분의 싸움입니다. 이 부분의 싸움은 답을 미리 말한다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 방법을 택했다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방법을 오셨던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를 다음 주에 또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도 다음 주까지 들어보시고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아직도 믿지 못한다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셨기 때문에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그 진리를 내가 믿게 해주시고 성령으로만이 내가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만이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대학원에서 1등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가 1등으로 졸업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어제 그 친구 목사하고 전화를 했어요. 참 저하고 굉장히 친밀한 친구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같이 공부하기도 했고 또 같이 기도하기도 했던 친구인데 지방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2년 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새로운 본인이 갖고 있는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그 소명 앞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준비한 이야기를 또 해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해요. 굉장히 탄탄한 친구입니다. 신학이 탄탄한 친구예요. 우리 교단 총회의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연구해서 발표했던 친구고 에스더미 신앙고백서 번역본을 또 같이 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은 남목사님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언젠가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학과 연구와 그 학문이 그 복음을 제가 반쪽밖에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알죠?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죠. 그러면서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공감을 표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처녀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진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믿고 하늘이 두 조각이 나와도 땅이 갈라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이 주신 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직도 이 사실들이 믿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반쪽 복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믿음의 장이 여러분 생에 열려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진리를 믿게 해 주셨던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으로 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해 주셨던 성령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아직 내가 그걸 믿음이 내가 흔들고 있다면 성령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구원의 충만함 속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성령님이여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